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81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렸던 가장 또 강력한 공산권의 탄압이 있는 에리트리아와 또 북한 땅과 한국에 나와 있는 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쪽 컴퓨터에서 뭐 탁탁 소리가 나고 뭐가 좀 방해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2026년 1월 첫 번째 주는 인트로덕션이고, 일단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빼고 오늘까지 19번째를 마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기대함이 있었거든요. 2026년이 되면서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연말에 항상 내년에 뭐 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것을 붙들고 제가 나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9가지 주제로 5개월 동안 기도하자. 5개월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이 땅에 균열이 가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이 했는데 이것을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프신 우리 간사님들도 있고, 또 관계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러한 우리 사람들도 많이 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있겠죠. 관계, 재정, 건강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 하와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도 반년출이라고 엄청나게, 이번에 지금 우리 카이 형제랑 규선 전도사님 가 있는데 반년출이 그 현장을 보고 싶은데 그 나무를 싹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큰 반년출이가 무너진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이에 뭔가를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어려움도 있는 것들 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몽골 갔을 때도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봤는데, 돌아오고 나서 UPS 몽골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뇌동맥류가 발견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5개월 동안 기도를 쭉 해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뭐라 그랬죠?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땅에 쏟으셔야 되는 일들을, 뭔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교회 탄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19가지를 쭉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거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들쑤신 것 같아요. 원수의 숨어있는 흉계를 들쑤셔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더 발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714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나중에 꼭 들어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과 사탄이 막는 게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구분하는 방법을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갈 때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럴 때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같은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 성령. 근데 저쪽 그 드로아로 가니까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쪽이 막히고 저쪽이 막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한 번 또는 두 번 말씀하시니라.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욥기, 시편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럴 때는 뭔가 다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막았을 때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니까 고린도에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너희에게 가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는데 사단이 막았도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사단이 막고 어떤 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상황들은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분명히 열어놓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당장 또 무엇을 우리 여러분과 나눌까. 원래는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리뷰 타임이 분명히 필요하고 저도 좀 리뷰가 해야 될 것 같고 19가지를 또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룹핑.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묶어지는가.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또 성령께서 보게 하시도록 저는 또 기도하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9번째 마지막에 드디어 오늘은 무능, inability인데 무능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열심히 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데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란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죠. 어떤 것으로 공격합니까? 과학, 철학, 종교 같은 것으로 공격합니다. 과학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과학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철학은 철학 중에서 인본주의 말고 신본주의 철학,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철학은 필요하죠. 종교, 기독교 외의 종교는 잘못됐지만 기독교를 종교로 넣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종교 행위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scientism. 과학주의는 우리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얻으면 그걸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아닌 것들로 과학인 것처럼 믿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루시라 그러죠. 그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루시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을 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처음에 루시의 이 허벅지뼈죠. 허벅지뼈가 루시에서 한 70m 떨어진 데서 발견한 것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다리뼈죠. 그러니까 위쪽은 원숭이가 맞아요. 근데 밑에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립보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리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뼈를 가져와서 갖다 붙인 겁니다. 원숭이랑 사람 뼈를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는 루시,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죠. 신념이죠. 그래서 세계관은 신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과학적 세계관, 과학주의 세계관에 신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철학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주의자들이,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영역을 형이 하학적이라고 말하고 잘 모르는 것을 형이 상학이라고 말하잖아요. 형이 상학적으로 잘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뭐 소멸된다. 대부분 철학은 인본주의적 개념이니까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영이란 개념, 이원론적 개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 듀얼리즘이 아니라 모노이즘, 이론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왔다. 태어났다. 그리고 죽는다. 소멸된다. 소멸론을 주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도 철학자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철학자 중에서 되게 영적인 철학자들이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형이 상학적으로 보니까 인간이 어디론가 갈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론가 간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 제3세계로 간다. 천국?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라 인간은 돌고 돈다. 그게 윤회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그것을 이제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 이전에 종교 이전에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사단은 세상에 말해서 교회는 상당히 어떤 그룹이고 집단처럼 만들어 놨냐면 반과학적, 반이성적, 반포용적. 과학적이지 아니라는 거죠. 과학주의를 우리는 반대하는데 과학 자체를 반대하고 창조론 보면 되게 비이성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철학적인 것은 합리적,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걸 다 반이성적, 철학도 다 반대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 종교들을 보면 뭐 불교, 이슬람 서로 손잡고 뭐 서로 인정하고 그러는데 기독교만 자기네 그냥 배타주의적으로 반포용적이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상대할 것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종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다시 말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하고자 하는 것. 이게 피어티잖아요. 이 경건하고자 하는 어떤 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죠, 여러분. 지금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교인데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 같은 자들은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또는 크리스찬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당연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을 갖겠어요.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있는 부분은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보죠. 근데 바리새파나 거기에 속한 서기관들은 성경을 더 통달하게 성경을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파생했느냐? 일단 죄의 파생과 종교의 탄생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보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거짓말이죠. 인간은 결코 선악을 알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저 딱 원수 같은 놈, 당장 지옥의 땔감 같은 놈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금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 원수입니다. 지옥 가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마른 뼈가 살겠느냐? 못 살겠는데요. 이래야지 정상인데.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선악을 안다. 이게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선악을 안다. 이게 철학이에요. 인지론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아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천국 가든지 윤회하든지. 이게 종교죠.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나타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의 뿌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멀리 계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시다는 말이에요. 초월적인 트랜센던스란 말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란 말은 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라 그럴까요? 그랬을 때 나는 나다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내재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이게 모순이라 그러죠. 모순과 이율배반이란 말이 있는데 모순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맞는 A가 명제적으로 앞뒤가 맞아. B도 명제적으로 앞뒤가 맞아. 근데 두 개를 넣었더니 모순이야. 이런 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초월성과 내재성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공의 100과 사랑 100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이해하는 거죠. 이게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근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은 그분이 내재적인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을 멀리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theism, 이신론을 만들어냅니다. the는 떨어진단 말이잖아요. 떨어졌다. 하나님 멀리 있다. 우리랑 상관없다. 가끔 내려와서 기름칠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알라신. 알라와는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알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5가지 열심히 지키면 돼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 말 아침마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하고, 또 한 가지 뭔가요? 하여튼 5가지를 하면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행위죠. 이신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신론에 가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하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신론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고립시켜 놨어요. 그런가 하면 내재성은 뭘까? 우리 아버지는 범신론의 신입니다. 그걸 힌두교라고 그러죠. 힌두교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역 기도를 하고 있죠. 스피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신사도 운동 중에 좀 경계하는 것 중에 세븐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븐 마운틴이 뭐냐면 7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뭐 가정인가 하여튼 7가지. 왜 7가지만 되겠어요? 그 이상 되겠죠. 왜 7가지라 그랬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을 싸우는 그 7가지를 그렇게 7영역으로만 나눈 거예요. 문제는 7영역을 우리가 차지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신사도 운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우리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역 기도는 뭐 7가지 넘어선 수많은 영역에 지금 누가 주인이냐면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이것을 다 정리하시냐? 오실 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부흥 같은 어떠한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가 있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겠죠. 각 영역에 예를 들어 정치 영역에 다니엘 같은 정치인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전부 개차반이면 다니엘 혼자 힘들겠죠. 그러나 싸우겠죠. 미디어 영역에 크리스찬 PD가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싸운다고 그 땅이 사단이 물러가고 그 땅이 영을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땅으로 바뀔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싸우러 들어가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게 영역기도의 본질이면 전략기도는 전략적인 권역이 있습니다. 그건 영역, 스피어라고 말하지 않고 리전, 권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처음에 5가지를 우리가 기도했죠.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그다음에 공산권도 무종교니까 이게 권역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령권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선교가 가장 힘든 곳이 어딥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산권이래. 여러분 중국은 1억 명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도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숨어서 하지만. 그럼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 대표적인 정령권 2군데가 있습니다. 인도 뭐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주로 북인도 쪽이고요. 천민 계층이에요. 가장 불가촉족 그런 데는 복음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카스트의 계급에 속한 데는 복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 일본, 오랫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기도했는데 0.3%, 복음화율 0.3% 변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강력한 정령신이 가득하게 잡고 있습니다. 정령이 뭐냐? 중남미도 마찬가지죠. 정령이,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와 정령이 섞여 있는 건데, 정령이 뭐냐면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다른 신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멕시코 제가 판파블로 꼴론가라는 친구 에이전스의 집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선물, 크리스찬이래. 자기 집이 크리스찬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십자가 뭐 이런 거 이걸 갖다 주려고 선물했더니 고맙다고 찬장을 딱 열어서 놓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잡신 귀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범신론입니다. 모든 곳에 신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범신과 만유 내재 신론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신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자연신론은 그냥 natural theism, 뭐 굳이 따지자면 natural theism, 자연적인 신론이다. 근데 범신론은 뭐라 그러냐면 자연 내재 신론. 굳이 제가 영어를 만들겠습니다. Natural in theism, in이라는 게 그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부 nature, 죄송합니다. natural이 아니고 nature. 영어가 좀 안 돼. Nature in theism.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범신론과 만유 내재 신론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범신론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힌두교를 따르진 않아요. 그러나 만유 내재 신론에 빠질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all is God이에요. 모든 게 신이란 말이에요. all is God이면 God is all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잖아요. 일본에 800만 개의 정령이 있잖아요. 모든 게 신이에요. 북어 대가리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죠?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유 내재 신론은 무슨 말이냐면 God is in all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있다면 얼핏 성경적인 것 같고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God is in all이 아니라 God created all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돌이고 뭐고 나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의 확장인데 그거보다는 범신론과 내재신론의 차이가 있다면 범신론은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유 내재신론은 절대자가 있다라고 보는 것, 그 차이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만유 내재신론, 범신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는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빠진 그런 교회는 되게 예배가 경직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예요. 이슬람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직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어디를 갔는데 채플 시간이 그렇게 딱딱한 채플 시간 내가 처음 봤어요. 찬양 소리가 아주 개미 소리처럼 나오고 제가 한번 손 들었다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길래 손을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뭐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재성은 경박하죠. 너무 캐주얼해요. 그래서 뭐 예배도 대충 슬리퍼 신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거 개의치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구예요?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RC 스프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만만하게 보이니까 야구장에서 맥주 한잔 마시고 옆에서 하이파이브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경박스러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의 예배는 막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열광하죠. 휴대폰 들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뭐 연주하는 사람들, 뭐 연주죠, 연주. 퍼포머. 막 뛰고 누구를 위해서 뛰는 거야, 도대체. 경직도 문제지만 경박도 문제죠. 근데 경직한 경우는 하나님이 맨날 때릴 것 같아서 맨날 주눅 들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런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 있죠. 그러면 계속 뭐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것에는 계속 경직되니까 넌 안 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재적인 하나님만 강조하는 곳에서 넌 괜찮아.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신론, 범신론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데로 밀러의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인데 이게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데로 밀러가 아프리카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세상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신본주의, 세속주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넣은 거죠. 정령주의. 그가 경험했던 아프리카의 정령주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가 이제 본 뷰예요. 현상론적 세계관은 혼자 있지 않고 반드시 혼합을 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유인신론, 모노테이즘이 있고 다신론, 폴리테이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 하는데 유일신, 한 신밖에 없다. 유대교, 이슬람 뭐 이런 거는 단일신론이죠. 근데 다신론도 있잖아요. 힌두교 같은 경우 다신론. 힌두교는 너무 신이 많으니까 뭐 하여튼 힌두교에 보면 삼신을 숭배하는 게 있고 그 나머지 전부 그 만유 내재 범신론적으로 보는 게 있죠. 삼신 있잖아요. 힌두교. 우리 삼신 할머니처럼 그들도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이게 힌두교에 보면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삼신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 창조신, 하나는 파괴신, 하나는 사랑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신론이에요. 세속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이즘들, 제가 인본주의적 이즘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합리주의, 경험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 정령주의는 범신사상이죠. 힌두교, 토속, 무속, 종교, 잡신, 조상신, 산신령.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무신론과 섞일 수 있고, 세속주의가 아니라 원래 에이티즘이니까 무신론이에요. 테이즘이 에이티즘과 섞일 수 있을까요? 못 섞이죠.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요? 근데 섞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합리주의, 경험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는 인간이거든요. 인본이거든요. 그래서 신본이 인본과 가면 인본에 의해서 신본이 변형돼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해방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있죠? 민중신학, 한국의 민중신학도 많이 있었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로 바뀌어요. 이 중심에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남미가 이렇게 뭐에 못 삽니까? 그렇게 천연자원도 많고 엄청난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아? 그거는 오래전에 스페인으로부터 온 그 카톨릭 선교사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걸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와 여기가 섞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신은 있는데 이게 무슨 신이냐면 이건 귀신이죠. 귀신. 우린 분명히 하나님 신을 믿는데 귀신과 하나님 신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뭐 다신론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을 믿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점집 가는 신앙, 점집을 직접 가진 않겠지만 점집 가는 비슷한 신앙. 꼭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지 될 것 같아. 우리 자식 그래야지 대학 갈 것 같아. 자식이라면 물론 축복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지. 이게 기복신앙적으로 하면 이게 귀신 섬기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와 이거는 섞일 수 있을까요? 야, 귀신과 인간이 섞여요? 다시 말해서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종교가 섞여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섞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을까요? 섞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섞냐? 이멀시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물과 기름층을 붙여주는 이멀시파이어가 있어요. 그 이멀시파이어 우리말은 뭐야? 유화제가 있어요. 유화제. 유화제를 넣고요. 강력한 믹서로 빵 돌리면 섞입니다. 그게 우유예요. 우유. 우유 보면 원 페이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투 페이즈라고요. 기름과 물이 섞여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빵 돌리면 돼요. 돌려놨더니 뭐가 나타나느냐? 뉴 에이지라는 거예요. 동양의 철학,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적 사상. 그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예요. 뉴 에이지적 예배, 뉴 에이지적 설교,
뉴 에이지적 기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여기 다신론 있죠, 다신론. 다신론과 인간의 이 사상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론과 다신론이 섞여. 있을 수 있나? 인간이 신이 여러 개 있는데 신이 여러 개 있는 걸 인정하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는 유일론적 신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지만 우리 유일한 하나님, 다신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섞여 보니 우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해방신학이 나타나고 기복신앙이 나타나고 포스트 모던 신앙이 나타나고 뉴에이지 신앙이 나타나고 다원주의 신앙이 나타나고 이렇게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종교화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부인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하는지 좀 이따 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믿고 있었거든요. 오늘 세계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정확한 걸 몰라요. 근데 스피노자가 한 말은 확실한 게 있어요. 신은 곧 자연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합리주의 철학자예요. 대표적으로 합리주의 철학자.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곧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신이다. 여러분 자연과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을 현현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성경으로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인격이 빠지면 자연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큰 축의 종교 있죠? 이슬람교와 힌두교. 아까 이슬람교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디이즘, 이신론. 이신론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자연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는 자연 내재신론이라 그래요. 같은 게 다 전부 자연이야, 여러분. 자연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죠. 바람도 불고 우박도 내리고 힘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햇빛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계시로 주신 거고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고 비도 주신 것도 다 그런 거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빠지면 자연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자연이 무섭던지 아니면 자연에게 너무 친밀하던지 이신론으로 가든지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이 무서우니까 계속 자연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홀딱 벗고 다니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도 아시죠? 그 무슨 남자 여자가 브러리 처리해갖고 서로 만나. 근데 홀딱 벗고 만나. 에덴 동산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하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연이 무섭던지 자연이 그냥 음란하든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이런 자들에게 떠나가라. 이 종교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을 조금 더 어디에서 나오죠? 뒤에 나오는구나. 그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미리 한번 드릴게요.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초월성, 이쪽에 내재성, 초월성 밑에 이슬람교와 같은 이신론, 내재성 밑에 힌두교와 같은 범신론 이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 능력이 없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능력이 없으려면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여기서 능력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옆에 딱 있다가 보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인자 예수님을.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블레스페임이죠.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로 적용되면 동일하게 세상 밖에는 예수님 욕해요. 그죠? 예수밖에 몰라. 성령을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아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꾸로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기당냥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에게서 떠나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들은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악령이에요. 그렇죠? 악령을 믿고 성령인 줄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쪽은 악령인 줄 알았는데 성령인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지금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아예. 물론 거짓 교사들, 이제 거짓 교사를 한번 볼까요?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모양으로,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요. 거짓 교사들은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했냐면요.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에요. 이 사람 대표적으로 이신론자입니다. 디이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기적 같은 부분이 나오면 칼로 베었대요. 칼로 쫙 찢어서 그 부분을 읽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는 정도 아니라 칼로 찢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죠. 계몽주의가 태동하고 유럽을 강타했을 때 자유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그때 그들이 들고 왔던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과학주의. 진화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도 여기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자로. 왜? 그거 과학이 진짜인 줄 알고. 진화론이 진짜 과학인 줄 알고. 과학이 진짜가 아니라 진화론이 진짜 과학인 줄 알고. 과학주의라니까요. 신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보면은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건너도 얕은 물에 헤엄쳐서 걷는 거예요. 그 수레는 어떻게 건너? 그 얕은 물에 어떻게 갖고 갔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해변가를 건넜는데 물에 반짝이면서 반사돼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도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딱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 둘 꺼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타당성, 가능성을 성경에 보면 아닌 것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 우리는 이걸 믿어요. 왜 믿느냐? 이제 세 가지.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원님교회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딱 때마침 오늘 마무리를 이걸로 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 전능하신가? 첫 번째, 왜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셨고 공간 밖에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시공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 시간의 개념이 없고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 우리 가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공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머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냥 아까 C.S. 루이스도 얘기했지만 아메바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루가 첫째 날, 둘째 날 하루를 그냥 몇 억 년으로 생각하면 혹시 time can make everything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그 많은 것을 창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무엇이 전능하신가? 무엇 안에서 전능하신가? 여러분 아까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의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게 수돗물을 이렇게 트는데 물이 이제 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물이 나오나 이빨 좀 닦으려고 급하게 물을 틀었어요. 단수가 된다는 얘기 듣고. 근데 물이 이렇게 오다가 딱 끊기더니 똑똑똑 떨어지는 곳에 제가 막 마무리 이빨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 모든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 존재는 수도 없이 많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 하나로 전능하신 하나님 있겠죠? 그러나 그의 행하심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와,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와,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지? 야, 하나님 멋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세 번째를 볼까요? 그럼 어떻게 전능하신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가? 이렇게 전능하십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을 구속사로 본다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내지 않으시죠. 10가지 재앙을 치시는 거예요. 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 파리떼, 이떼, 독종, 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죽이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애굽 땅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귀신,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격파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 기적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오마이리 파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가는 두 가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서울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으면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레일이 삐뚝삐뚝하면 기차가 탈선하죠. 항상 일정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바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요렇게 바퀴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요렇게 바퀴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에는 눈이 있어요. 천사가 움직이면 바퀴가 같이 움직여요. 이게 뭘 뜻하냐? 역사의 수레바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계획이에요. redemptive plan.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시는 왕국 계획, 킹덤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럼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광야로 데려가신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깨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전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살이 깨지니까 거기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살다 끝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이게 진짜 왕국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짝 보여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살짝 치유하시고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 갈게. 근데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해야 돼요? 주님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왕국 계획을 이어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말씀드린다고 했겠죠? 권세가 예수님에게 먼저 부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받으셨어요. authorized 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인데 이게 권세입니다. 엑수시아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받았냐면요. 제자들이 둘씩 전도여행을 가면서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 권세를 받고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야. 왜냐? 이걸 이미 갖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능력, 파워가 없었습니다. 두나미스의 파워가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6장 19절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 나와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께 기름 붓듯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뭘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인의 오토리티로 엑수시아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개인의 두나미스. 왜냐하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은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고 믿고 따르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예수님을 몰랐다고 오늘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는 거예요. 박해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 지금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냐고요? 권세를 사용하냐고요? 묶여있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병도 낫는 기도를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고 있냐고요? 그 왜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어떻게 행했을까요?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만약에 은가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이게 두 번, 세 번 했으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첫 번째라니까요? 땡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무슨 창피야? 옆에 요한이 보고 있는데 뭐 요한 앞에서만 창피하면 되나? 아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다고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나오고요. 그 담대함은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authorized 됐어요. 우리가 라이센스가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는데 운전을 맨날 빌빌 거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 능력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딱 보니까 막 말장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아까 거짓 교사들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볼 거야. 니네 병 고칠 수 있는지 볼 거야.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볼 거야. 너희 손수건 얹었는데 병자들이 낫는지 내가 볼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능력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 충격받았겠죠? 거짓 교사들은 떨겠죠? 근데 거짓 교사 아닌 사람들은 충격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지? 뭐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다고요. 외면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달라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담대함이 빠졌다. 성령이 막 드레인된 것 같다. 성령이 소멸된 것 같다. 그러면 기도가 되게 약해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들은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거 아까 얘기한 거에 넘어가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 얘기 말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봐요. 뭐 묵상도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는데, 부인을 안 해요, 우리가. 근데 부인하는 것처럼 마치 그 디이즘의 신앙과 범신론적 팬테이즘의 신앙과 범신론과 이신론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고 있을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에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영화 아시죠?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앵커였는데 자기 자리를 뺏기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여자친구랑 다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일 동안에 너에게 올마이리 파워를 줄 거야. 네가 뭐든지 해도 돼. 난 7일 동안 휴가 좀 갔다 올게.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라 브루스가 처음에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일 막 하겠죠. 그러다가 기도가 막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자동 앤서링 머신에 무조건 응답받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화를 봤던 사람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로또에 당첨됐대요. 근데 로또가 5불인가 되는 거예요. 왜? 100만 명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다 1등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 브루스 올마이리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거는 뭐냐면요. 또 다른 관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진짜 우리에게 7일 동안에 하나님 휴가 가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건데.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다고요. 하나님께 구해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우리는 항변할 게 있어요. 뭔가 해봤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아골골짝 같은데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났어요, 비로소. 욥이 진짜 바닥을 쳤을 때 욥이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마침내 그를 왕으로 끌어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능력자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간들을 고도로 했고요. 또 하나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해봤어요. 구해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했는데 응답 안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러는데 어쩔 수 있나? 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가 더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라고, 왼쪽 브루스처럼 정욕을 쓰려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기저에 이신론적 신앙과 범신론적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종교행위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기도문 마지막에 그거는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고 제가 인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그냥 진성하사님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 하나 하더라도요, 말씀 하나 하더라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엑수시아가 있다니까요.
근데 두나미스가 막 드레인된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담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종교인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라니까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주옵소서. 돈 주옵소서. 관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될까? 그거는 혹시 브루스가 원하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잘 모르죠. 그것도 주실 수도 있고.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또 기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기도하지 않는 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100% 들어주실 기도, 그 전능의 기도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능력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과는 화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 몸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거룩하려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이게. 같은 죄 계속 반복하고 넘어지고.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눈이 범죄하고 입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해서 자꾸 정죄와 판단하고 코로 하나님을 마셔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을 마시고 입술로 하나님 찬양, 성도 축복, 마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입술로 자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귀로 듣지 말아야 될 마귀의 생각이 자꾸 들리고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슴 심장이 멎어버렸고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절하는 손이 되고 이런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는 너희의 신이라 그러셨는데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이 배고픈 걸 보지 못했고 무릎이 하나님 낙타 무릎처럼 야고보의 무릎처럼 내 기도하는 무릎이 돼야 되는데 무릎을 피고 살았습니다. 발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그럼 죄를 이기겠나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정욕의 기도는 사라집니다. 브루스가 원하는 기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더디 되더라도 하나님 나의 무능이 더 깨지고 내가 부서져서 나의 무능함이 욥기처럼 37장까지 철저히 부서지는 그 무능이 됐어도 그 전까지 내가 귀로 듣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9절의 끝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도 보면서 다시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같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른 거 막 관계 열어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재정 열어주시고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기도해도 돼요.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전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3절 보면, 세 번째 슬라이드 보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원래는 깊은 곳에 금을 던졌는데 오른쪽에 금을 던져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찢어지는 거예요. 허상, 일루전이에요.
근데 오른쪽에는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건져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 던져로 바꿔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쪽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쪽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쪽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쪽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도 필요하지만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선행된 게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제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너무 미워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제가 살아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엑소시아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죄들, 하나님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의 유혹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사로잡힘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 연쇄적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기를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주사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죄를 미워하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능력 주시며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옆에서 예배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을 주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하나님 능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 이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각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각각에게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능력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더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그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은 게을러서, 몰라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도 있습니다. 하라는 걸 하려면 우리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그게 기뻐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겁게 끌어올라야 돼요. 가라앉아 있는 우리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UPS 옛날에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데 지금 가라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생각처럼 다시 뜨겁게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는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UPS를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뜨겁게 하나님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시키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약해졌어요. 또 힘들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세요.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더 부르짖으세요. 오늘 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약해요. 기도가 약해. 기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을 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크게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남아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열방이 보고 놀라는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숫자의 많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을 주여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가 하나님 주의 사명을 받고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앞으로 더 이 일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일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열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의 사로잡힘 없으시니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여기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으로 하는 아버지와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듭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5개월 동안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신으로 가능하느니라. 너희가 지금 약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강하게 세울 것이다. 너의 무능함이 나의 천능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부르짖으라. 나의 능력을 부르짖으라.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라.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깨어서 일어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뉴욕 땅이 불이 나게 하시고 불이 붙게 하시고 미국 땅을 태우고 한반도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와 일본과 한반도와 평양과 원산과 중국과 하나님 아버지 스탄 지역과 하나님 이란과 이라크와 이스라엘과 유럽 땅을 아프리카를 다시 태우는 거룩한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